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모리아산은 창세기에서 세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산입니다. 이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바로 훈련장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리아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모리아산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군병이다. 믿음 생활하면서 훈련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훈련을 얼마만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군인이 더 정신무장이라든지 모든 면에 더 잘할 수도 있고, 훈련을 적게 받고 훈련받아도 오합지졸이면 그 군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도 훈련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시험을 치르지 않고서는 사람을 쓰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실 때도 모진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에도 애굽 왕궁에서 40년간, 그리고 정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하신 후에 모세를 시금석과 같이 빛나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왕이 된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5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시는데 포기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오늘 우리도 합격해야 돼요. 당시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이 소명받는 장이에요. 정말 거기서 떠날 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벌써 시족 사회, 부족 사회의 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데리고 간 식솔들만 1000명이 훨씬 넘었을 거다라고 성서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늘 22장에 소개된 아브라함은 100살이 훨씬 넘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의 세력이 확장이 되고 그의 정말 가산이 확장이 되면서 엄청난 종들과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자기의 모든 재산을 포기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살 뒤어서 태어난 아들 이삭을 포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은 인생의 황혼기였습니다. 백발이 흩날리고 인생의 마지막 길을 예고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고 정말 자기 전 재산보다도 더 고귀한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포기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도 그는 주님을 따를 때에 모든 것을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면서 따랐다.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과 그의 모든 재물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아브라함은 시간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머뭇거리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연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꿈을 그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연기나 꾸물거리는 거나 지체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의 의지가 없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 말자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서신학자들은 정말 오늘 성경 말씀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썰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갔다. 요 말씀 한 절 속에서 성서신학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가 아마 저녁 때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말자 아브라함은 뭐 지체하고 연기하고 꾸물거리고 다음에 조용할 때, 시간 날 때, 기회 되면 가서 바치지요. 아니고 정말 그 즉시 시행을 하는데 그 밤에 거의 잠을 거의 못 잘 정도로 나무 쪼개고 준비하고 다 그렇게 해서 정말 밤중이 넘어서 겨우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 일찍은 우리나라 이 새벽 이 정도가 아니고 중동 지역의 사람들 여행할 때에 거의 새벽 컴컴 이제 보일랑 말랑 하면 벌써 일어나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잠도 자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나무를 쪼개고 준비하고 정말 이런 과정을 겪으려면 완전히 그 밤을 거의 철야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떠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최단 시간에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다음에 하지요, 천천히 하지요, 내년에 하지요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입니다. 순종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 받았을 때에 여러분이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명령 받았을 때에 그냥 순종한 게 아니고 네 가지를 순종했어요. 첫째, 이유를 묻지 않는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따져봐요. 따져보고 순종할 가치가 있으면 순종해요.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해요. 그리고 기분 좋으면 순종해요. 그런데 이유 묻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필이면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요? 정말 그 다음에 하나님 왜 죽여서 바쳐야 합니까?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정말 저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모질게 죽여서 바쳐야 하느냐? 그렇게 반문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아내와도 의논하지를 않았어요. 그는 이삭에게 야야 이제 너 마지막 길이야. 이제 너 가면 끝나는 거야. 정말 너 엄마가 얼마나 너 보고 싶겠니? 그러나 마지막 갈 때 엄마에게 작별의 키스라도 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도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정말 이삭을 바쳐야 어떻게 번제물로 바쳐야 되겠어요? 의논했다면 아마 이 부인이 사라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마 남편 머리끄태기를 잡든지 정말 옷을 붙잡고 허리를 붙잡고 울며 불면서 여보 차라리 나 죽여요. 차라리 나를 죽이란 말이에요. 정말 붙잡고 울며 불면서 아마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순종은 의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을 연구하신 분이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정말 아브라함의 생애는 한 번도 no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 못해요 이게 없고 그 다음에 why 왜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순종도 이제 세 번째 종들을 떼어놓고 이삭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순종이었어요. 다 가서는 저 위에 산꼭대기에 올랐는데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오늘 우리 둘이가 가서 정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만 가겠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나무를 지키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산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죽이는 것을 종들이 방해할까 봐서 종들을 아예 떼어놓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거 다 생각한 거예요. 만약 거기 가서 종들도 같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들을 꽁꽁 묶고 정말 아들을 칼로까 내리치려고 하면 종들이 아마 주인 아브라함, 늙어 빠진 주인 아브라함을 붙잡고 주인님 왜 이렇습니까? 노망합니까? 이제까지 저희들이 얼마나 순종자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께 하는 일입니까? 정말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고 붙잡고 난리 법석 들면 못하니까 종들까지도 떼어놓고 갔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 아들 100살 뛰어난 아들 이삭을 꽁꽁 묶고 칼로 치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험은 무변덕의 시험입니다. 변덕이 없는 시험을 한 거예요. 3일간 걷게 해서요. 이 왜 3일? 정말 얘야 아브라함아, 바로 그 너 집 뒷동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해도 되는데 왜 3일간 가게 했을까요? 이것은 신약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생각해요. 이삭이 자기 죽을 그 불에 태워질 나무를 자기가 직접 썼어요. 예수님이 자기 질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간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지금 이삭은 여기 죽은 거나 마찬가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난 산은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하신 산, 바로 그 산입니다. 여러분, 3일간 한번 자식하고 같이 여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식하고 가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어요. 아버지, 어떻게 저를 낳아주셔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이래서 너무 고맙다 그러고, 아버지도 아들아 나는 너 같은 아들 없다 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는데, 우리 인간 말에 보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내가 아무리 술 안 먹겠다 그렇게 작심해도 사흘만 넘어가면 극복할 수 있는데 정말 그 사흘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내 담배 안 피우겠다 작심을 아침에 단단히 하고는 사흘을 못 넘어요. 내 신학 다닐 때 내 친한 친구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자기가 오늘부터 보름간 금식을 들어가겠대요. 그러면서 저하고 같이 금식 들어가니까, 금식 들어가면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통닭도 시켜 먹고 나는 옆에서 같이 얻어 먹었어요. 원래 금식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예비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금식 들어간다고. 그래서 나는 금식하는데 같이 따라가서 나는 금식 안 하고 그냥 식사하겠다고 갔는데, 하루 딱 자고 그 금식을 하루도 옳게 안 했어요. 하루 종일 하다가 저녁에 그 따뜻한 그 숭늉이 나온 걸 그 내가 먹고 이래 먹으니까 옆에서 보고는 야, 숭늉 국물은 먹어도 되겠지 하고 따라 먹더라고. 먹다가, 그리고 국물 먹다가 끈데기 들어오니까 아이고 오늘 막 실수했다, 다음에 금식하자 하고는 훌떡 숭늉을 다 마시고는 밥까지 다 먹어버리더라고. 그리고는 금식을 실패했어요. 금식도 사흘만 잘 넘기면 그때부터는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사흘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기고, 옛날 우리 말에 조변석계라는 말이에요. 조변석계라는 말,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고치고 바뀌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정말 우리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변하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정말 조금 좀 뭐 속상하면 변하고 흔들리고 이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믿음의 시험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순간순간 시험하시고 점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우리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모리아산의 교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또 훈련을 받아야 할까? 제가 6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믿음의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믿음 훈련장이에요. 우리는 모리아산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에요. 100살 되어서 난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는 믿음으로 즉시 드렸어요. 죽이면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고 드렸다 그랬어요. 부활을 모를 때에 부활을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드려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도 살리실 줄 믿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므로 믿고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브라함은 그때 이미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 훈련장이에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이삭으로부터 비통한 결정적 질문을 받습니다. 아버지, 불과 정말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번제할 양은 바로 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 불과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넌데 말이야. 정말 너 왜 그걸 나에게 물었어?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아브라함은 대답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준비한 것이 바로 넌데 말이야. 정말 그런 비통한 심정으로 아들에게 그 물음에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의 입술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크게 아멘. 우리의 입은 긍정적인 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은 선포의 입이 되어야 합니다. 선포의 입이라는 말은 오늘 또 승리는 내 것이다. 오늘 또 축복은 내 것이다. 정말 오늘 또 행복은 내 것이다. 어둠은 물러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의 권세는 떠나가라. 이게 선포예요. 선포를 캐르고 말하 그래요. 정말 이 선포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선포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선포에는 위대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언어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비굴하게 하면 안 돼요. 말을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향해서 물러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나라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나라. 명령하면 사탄이, 여러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은 반드시 씨가 돼요. 말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산에 가서 여러분 야호 하면 저쪽에 뭐라 그래요? 호야 안 그래요? 네, 일단 돌아와요. 메아리가 돼서 그건 메아리라 그래요.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 우리는 항상 감사의 말을 구사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2절 13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말 때문에 불행해지고, 말 때문에 잘되고, 말 때문에 슬퍼지고, 말 때문에 기뻐지고, 말 때문에 완전히 저주받고, 말 때문에 축복받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 절 말씀드립니다. 시편 34편 12절 13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며 살고 정말 땅에서 잘 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되려면 네 혀를 악에서 금하고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복받기를 원하면 말을 고쳐야 돼요. 말버릇이요,
말투가 아주 이게 퉁퉁 튀고 정말 말버릇이 안 좋은 것은 고쳐야 돼요. 성공한 사람 치고 말이 아주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다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상대방을 비꼬고 하는 그런 말 하면 늘 말을 긍정적으로. 된다, 잘 된다, 성공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주먹 잡고 하나 하십시다. 할 수 있다. 따라해요. 따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기적은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잘 된다. 따라해봐. 반드시 잘 된다. 건강해진다. 예, 아파도요 건강해. 내가 새벽 기도하고 심야기도 때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감동이 돼요. 정말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전에 간증을 하는데 내가 듣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들이 자기 엄마가 암이 걸렸어요. 유방암, 자궁암, 위암인가. 그런데 이게 걸려가지고 온몸에 퍼진 거예요. 지금 온몸에 퍼져버린 거예요. 정말 퍼져가지고 암에 걸리니까 몸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가능 없어졌어요. 정말 이 집사님은 매일 저녁 하나님의 재단에 가서 이불을 깔고 거기서 들어누워서 이제 죽을 테니까 하나님 안 살려주면 길이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몸은 지금 파리하게 막 형편없이 되어진데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낮에는 어디 가느냐. 이제 뭐 죽을 날밖에 없는데 전도하러 가자. 그래서 전도지를 들고 애 데리고는 부산 그 사상 그쪽에 주차장 쪽에 가서 가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정말 전도하고 밤마다 하나님의 재단에 엎드려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부흥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 받고 말이요. 근데 이 병이 암병이 완전히 온몸에 퍼진 암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그때 이분이 기도할 때 이랬대요. 하나님 내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 저 막내 유치원 다니는데 제가 중학교까지 들어갈 때만 살게 해주세요. 정말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살기를 원했으면 그 유치원에서 중학교 들어가기까지는 잘 살아가 10년도 안 돼요. 정말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는 7, 8년도 안 돼요. 그거라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지금 오늘 67, 8세 되는데 아직도 멀쩡하고 더 건강해졌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언어를 말이에요. 아프다고 암 걸렸다고 병들었다고 좌절하면 안 돼요. 일어날 수 있다. 기적은 일어난다. 반드시 잘 된다.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포기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때 긍정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절대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에게 상처를 건드리지 말고 핸디캡인 사람, 뚱뚱한 사람 보고 뚱뚱하다라면요 되게 싫어요. 술 먹은 사람 보고 술 먹었다고 그러고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러고 싫어요. 임신 안 된 사람 보고 아직도 안 가졌나 이러면 그거 되게 싫어요. 이게 지혜가 없었어요. 절대 여러분 말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하고 말하더라도 늘 긍정적으로 하고 말하더라도 늘 희망적인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훈련장이에요. 이 모리아산 우리는 예배 훈련 받아야 돼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게 영광 받으시기 원해요. 영광은 어떻게 받냐? 속으로 생각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언어를 통해서 표현해야 돼요. 꽃이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하늘께 벌써 영광이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이 가을 지나고 이 겨울철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정말 부모들이 자식들을 통해서 영광을 가로채도 안 돼요.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칭찬하고 자랑할 때 그렇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멘. 늘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자마자 담부터 샀어요. 예배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주일 낮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인데
예배의 기본 자세가 어떤 건가? 첫째, 결석하지 말아요. 예배. 정말 특별한 일이 있어도 어디든지 어디 가든지 예배는 결석하면 안 돼요. 저도 제가 옛날부터 어디 가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예배 드려요. 외국 가더라도 호텔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아침에 딱 일어나면 30분에서 1시간 예배 드려요. 30분 1시간 성경 읽고 정말 제 아내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우리 예배 드립시다.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가보셨지만은 정말 저하고 가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여행까지 와서 자꾸 이래 예배 드려야 되냐고. 아닙니다. 예배 드려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깨끗한 옷 입으셔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 드리러 오는데 비싼 옷 입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정말 이렇게 탁월한 옷을 입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올 때 가장 깨끗한 옷. 이 말은 준비된 마음의 자세로 옷을 입고 그래 오라는 거예요. 어제 입었던 옷, 오늘 입었던 옷 그냥 대충 입고 오면 되지. 생각 없이 그렇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어제 입었던 양복 오늘 입고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생각이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리고 샤워하고 예배 드리는데 말이에요. 그리고는 양복 똑같은 양복이지만 향수도 좀 뿌리고 그 다음에 좀 뭔가 신경 쓰고 정말 관심 가지고 그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금도 정성껏 헌금 준비해야 돼요.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드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은혜를 사모해서 준비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느 누구와도 원수된 것 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예배 중에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고 정말 죄사함에 대한 확신 가지시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보통 죄 지어요, 여러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뭐가 그래 죄가 많았어요? 야, 바울이 진짜 죄가 많은가 보다. 여러분요, 우리는 바울의 흉내를 못 내요. 바울은 완벽하게 율법, 외형적으로 보면 완벽한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이 말은 법에 저촉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너무너무 큰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감히 그 앞에 있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문제를 해결받도록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삽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 삶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인정훈련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모든 것은 오케이입니다. 제가 옛날 오래전에 신학 다닐 때 I am okay, you are okay.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전부 다 오케이를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윈윈 하는 방법이라지.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정말 부부간에 살면서 둘 다 이기면 얼마나 좋아요. 치고받고 까먹이고 완전 눌려가지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둘이 극한 감정이 치달았을 때도 둘 다 이기는 거는 뭐냐?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고 참고 하면 이겨요. 인정받을 그때까지가 문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훈련은 모리아산에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노아처럼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으라고 할 때에 그 왜 산꼭대기에서 만들어요? 안 그러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서 진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야곱처럼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복 받는 데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이게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한 거예요. 형제간에 저 자식 어떻게 저렇게 의리도 없고 정말 저 자식 어떻게 저렇게 비겁하고 말이야. 저 형님을 속이고 형님 팥죽 하나 한 그릇 달라는데 아유 다 드세요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랬다면 그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셔서 너희도 야곱처럼 그런 믿음의 자세만 가지면 복 받는다는 거. 야곱의 복을 받는다는 거.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만 가지면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받은 훈련은 희생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돼. 다윗처럼 죄를 아파하고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바울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 아들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하나님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희생훈련장인데 믿음의 사람은 희생하되 어디까지 하나님께 희생해야 하느냐 하면 희생의 온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들까지 희생해야 하느니라.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100살 뒤어서 난 외아들까지 정말 드릴 수 있어야 그게 희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옷값까지 깨뜨릴 수가 있어야 하느니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희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리아사는 우리가 물질의 청직이고 자식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어요.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정말 물질도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 한번 보세요. 자식 죽어버리면 그 자식이 누구 자식이 되겠어요?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들 많이 보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야, 네가 데리고 있는 자식들 다 네 게 아니야. 너는 지금 관리하고 너는 청직이야. 정말 생명을 준. 그래서 이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죠. 네 자식을 바치라는 거예요. 언언하지 않아서 바치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청지기로서 맞습니다. 저 아들 100살 뒤에서 낳은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나는 아도 낳을 수도 없고 내 아내도 아이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명도 제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 것인 줄 알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 여러분 것 아닙니다. 그래서 자살이 무서운 거예요. 자살은 하나님의 생명을 쥐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 그래서 자살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의 그릇에 따라 보면은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헌금을 100만 원 드리고도, 난 너무 적게 했어. 정말 이게 형식이 아니고, 진짜 너무 적게 했어. 너무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되는데, 1000만 원 드리고도 너무너무 적게 했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이게 믿음의 본심이 돼요. 근데 내가 드린 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많이 했어. 혹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했다라고 생각됐던 그때는 그 교만한데요. 그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보면 형편없었는데 내 그릇으로 보니까 많이 한 것 같거든. 이게 어리석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헌금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내 생명도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아버지 거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깝지가 않을 뿐만 아니고 정말 드리고도 늘 부족한 것밖에 없어. 내가 너무너무 적게 드렸어. 그래서 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만나면은 어려운 사람 돕고 선교사들 돕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앞으로 또 살 겁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내 생명 건져주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인데 내가 앞으로 더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리아산은 축복 훈련장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정성을 받으시고 모리아산에 연단이 있은 후에 삶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정말 창세기 22장 이전에는
어려움도 많았어요. 힘든 일도 많았어요. 시험도 많았어요. 고난도 많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 22장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없었어요. 시련이 없었어요. 아픔이 없었어요. 환난이 없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어떤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느냐? 제가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축복의 조상 때문에 자녀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늘 교회에서 말썽꾸러기가 되고 하나님께 11조도 안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교회 헌신, 충성, 봉사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자신도 복 못 받고 자녀들도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지지리도 못 살았고 여러분은 지지리도 여러분 삶에 복이 없었다면 여러분 자식은 잘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자식 잘 되는 비결이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반드시 그 복은 자식에게 임해요. 저는요, 대한민국 세계를 보면서 정말 수많은 간정들 이야기는 전부 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아마 저 집의 아버지는 훌륭한 장로님이었어요.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전부를 바치고 정말 희생하고 했더만 그 자식이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러고 보면 늘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자식이 사고치고 거기 돈 들어가는 게 수천 수억씩 들어가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복 받으면 자식이 복 받아요. 내가 잘 되면 반드시 자식이 잘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색하면 여러분 자식들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자식이 풍요롭지 못해요. 잘 살지 못해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하나님 살아가시고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믿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헌신 잘하고 충성 잘하고 봉사 잘하고 몸바쳐 헌신하면 건강 축복 주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안겨주시고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고 물질로 헌신하면 물질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께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께 있어요? 여러분 죽고 나면은 정말 남편이 죽고 나면은 그 재산이 누구 거야 돼요? 재산 많을수록 여러분 부인들은 빨리 시집 가요. 여러분 돈 없고 그러면은 빨리 시집도 못 가는데 돈 많으면 금방 바람 나가지고 시집 가고 좋은 사람들 서로 난리 법석을 떨고 장가 오려고 시집 오려고 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요. 못생겨도 감사하고 잘생겨도 감사하고 다 그래요. 재산 많으면 더 시험거리가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권을 가진 목회자를 통하여 축복이 맙니다. 절대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요, 하나님 오라 하면 오늘 또 가야 되고, 하나님이 다른 데 선교사를 가라면 가야 되고, 제가 지난주 언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임성교에서 제가 진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걸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불러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불렀어요. 내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래요. 양심의 가책이 돼요. 정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랬는데 나는 갈 그런 마음이 없어요. 네 공목사, 너 선교사로, 내가 선교사 있는 데를 가보면 너무너무 고생이고 힘든데 너 저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면 아버지 그 노래 이제 나 안 부르겠어요. 내 양심의 가책이 돼요. 하나님 저보고 거기 가라고 하지 마세요. 내 이게 양심의 가책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저는 다 고쳤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너 오늘 이 교회 그만두고 가라 하면 갈 거예요. 정말 이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공병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장로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 있어요. 제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자는데 야 공목사 너 가야 되겠다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늘 그 준비 저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 저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게 해주세요. 아멘. 이건 제 진심이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진짜 예수님 많이 사랑하기를 원해요. 세상이 너무 좋으면 안 돼요. 정말 세상을 너무 밝히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마귀 사탄은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세상 좋아하게 하고 세상 가까이 하게 하고 세상에 너무 빠지게 해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다 빼버려요. 빈 껍데기만 익혀요. 빈 껍데기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주의 종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복 못 받아요. 주의 종이 축복할 때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자신도 복받고 자녀들도 복받아요. 주의 종과의 관계가 널떡지그리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복을 받지 못해요.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야곱같이 침노하는 믿음을 통해서 축복이 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축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모리아산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모리아산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